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신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18장의 말씀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마지막 절만,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마지막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18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국에 가서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아셔가지고 이제 대답하는 게 뭐입니까? 너희가 결코 어린 나이와 결단코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어린 나이라는 것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전적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린 나이처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면은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누가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믿는 자들에게 상처받는 게 더 아픔이 커요. 왜 그럴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기대가 없어요. 그 저들이 악하게 행동해도 원래 악한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신앙과 다른 어떤 시선에 대한 신앙이라면 우리도 믿는 자들 안에서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남을 배려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한 신앙으로 간다면 우리는 상처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많이 인지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7절 말씀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라는 말씀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범죄하거든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가 범죄하고 인지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당장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 팔을 잘라버리고 진짜 눈을 뽑아. 물론 그런 의미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부모가 너 그렇게 하면은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싸돌아다니면 너 발목을 부러뜨려서 지금 이건 진짜 부러뜨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들릴 수 있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보시면은 그 말씀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남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들 위에 서서 자신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연약한 자들 소외하게 실족하게 방치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지금 너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죠? 어린 자, 작은 자. 여기에서는 약간 이 작은 자라는 의미가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천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는 사람마다 보호천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보호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식이냐면 남자아이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남자아이는 3일 안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저기 수술하는. 그쵸. 할례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냐? 할례 받는 아이가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할례를 행하는 사람, 아이를 붙잡는, 왜냐면 아이가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이를 붙잡는 사람,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의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자가 뭐냐면 아이가 할례를 행하고 3일 안에 죽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천사가 와서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의자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아들이 할례 때문에 죽는다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생명을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래도 이들 마음속에는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례 의식을 행하거든요. 근데 이 할례 의식을 행할 때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약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엘리야가 와서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그 천사, 아이를 지켜주는 천사가 날마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키 작은 자를 멸시하고 실족하게 하고 무시하고 상처 준다면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보고 있죠. 천사가 보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본인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왜냐면 천사가 다 보고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누가 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보고 있고 하나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실상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다가 이제 씻고 차 운전해가지고 현장 가서 일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눈 뜨고 일어났어요. 잠깐 기도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 물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현장 가서부터는 이제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막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불쾌한 마음이 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짜증나는 마음 들고 신경질 나는 마음이 들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막대할 수도 있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족할 만한 그들의 언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 행동과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무엇이라고 설교를 하시냐면은 99마리가 안전하게 있으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렇게 아니에요. 99마리를 방치하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를 기준으로 목자를 생각할 때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라는 것을 판별할 때에 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실행에 옮겨서 그 양을 구해 가져오는 게 참목자라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인식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그죠? 당연히 이런 문화 속에서 이해하니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참목자라고 생각하면 참목자도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팽개치고 가서 그 양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는 뭐가 중요하죠? 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서 네가 자신 스스로가 배려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 결국은요 신앙생활의 싸움은 우리 자존심의 싸움이고 내 아집의 싸움이고 내 고집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아집과 고집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아집과 고집이 내려지길 원하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어떤 일종의 그런 자존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 의미를 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내 자신의 어떤 목적 의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서 발견한 자가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자지. 그냥 나는 잘났어, 난 똑똑해, 나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게 자존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자존감 얘기하잖아요.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타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마음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실상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비교 속에서 많은 판단 속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무엇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너희 스스로를 평안과 만족으로 이끌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존감과 만족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는 왜곡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제일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않을까요? 제일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겠냐? 형제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나누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실족했어요. 범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면을 해봐야죠. 처음에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도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권면을 해도 얘기를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도 얘기를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대방이 그냥 실족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냥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자들을 찾아가서 같이 그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계속 그에게 권면해주고 권고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위적으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내가 뭐 교회 부목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이야기해줘야지 이런 의식으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식으로 찾아가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궁금증이 생겨요. 아무리 권해도 안 되던데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던데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0절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7번. 7번도 많이 한 거죠. 우리의 의식 속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은 49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끝까지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 죄를 탕감받은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누구에게? 임금에게, 아니, 한 사람은 몇 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가 적은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10,000달란트를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는, 뒤에 보면 28절 말씀에 100데나리온이 나와요.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아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17만 원, 18만 원 주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20만 원 이상을 줘요. 그럼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의 빚을 진 자예요. 근데 이 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한 것에 대한 값이 1달란트예요. 그래서 그가 16년 3개월, 5개월 정도를 일해야 1달란트예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약 12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0,000달란트잖아요. 그걸로 오늘날 환산해 보면 어떻게 보면 12조가 나옵니다. 12조. 그러니까 작은 돈이 큰 돈이 상상할 수 없네요. 12조를 빚진 자가 지금 2천만 원 빚진 자에게 12조를 탕감받았는데 2천만 원 탕감받은 자에게 빨리 돈 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돈의 양이 크고 적고의 이야기가 아니죠.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나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해코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너 이만큼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너 나에게 나 화나게 했어? 내가 참을게. 너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출발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거, 그걸 가지고 작은 자도 섬기고 나에게 해코지 한 자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를 노엽게 한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네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은 것이 훨씬 더 크지 않냐. 근데 우리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용납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는 용서하래.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용서해야지. 내가 어쨌든 용서해야지. 아무리 자꾸 용서해도 용서가 됩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 사랑이 됩니까? 내 마음이 동하지 않은데. 물론 행위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위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거룩한 목사인 척 하려고 얼마든지 나는 용서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없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또 화를 내고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면 율법의 것이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고 그냥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척하는 거 너희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 가서는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고쳐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행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어떤 마음이요? 용서해야지 그런 의지적인 마음이요? 사랑해야지 이런 의지적인 마음이요? 존중해줘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결국 그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깨닫고 인정이 돼야지만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고 각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용서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건 지식이 필요합니까? 학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야 이 정도는 공부하고 날 찾아야 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부르짖으면 찾으면 간절히 바라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그게 익숙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를 해야지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삶이 진정 가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위로이고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18장 말씀을 한번 몇 번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높아지려 하려면 저는 실패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높아지려 하면 실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겸손하게 낮아지려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겨주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겸손해져야지 참아야지
가져야지 하는 의지의 마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앞에 받은 사랑이 감사하여서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에만 집중하신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행동과 결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삶이 참된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배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대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사랑과 죄를 탕감받은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앞에 받은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너무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아둥바둥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바라며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